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덕담으로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복의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팔복 중에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한 자의 복. 여러분, 자연계를 보면요, 약육강식이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 먹이사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또 그런 힘, 즉 성공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출세와 성공 그 자체를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많은 것,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왔기에 좀 많은 것을 누리며 쌓고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은요, 가시적인 복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쌓아놓은 현상으로서의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쌓아놓은 복을 어떻게 흘러보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본질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복이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현상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복은 뭐냐? 그 권력을, 그 성공을 약자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상이 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은 뭐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애쓰고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인간인지라 본질인 양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그물을 짚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낯선 사람이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쉽게 자기들이 그동안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보물 1호였던 재산 1호였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그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겠구나.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망, 야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로마 집권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되면 권세도 명예도 부도 한순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계속 1년 2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권력자들과 같이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약한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자세히 가까이에서 옆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오늘날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정말 귀한 아들들인데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본심일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솔직한 표현일 거예요. 자,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속으로 품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뭐야? 그 자리를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이제까지 표출은 하지 않았지만 12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을, 분이 여겼어요.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때?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12명의 모두가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나왔지만 다물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누가 그 자리를 탐내하면서 그들이 막 다투는 일까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대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 로마 권력자들처럼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12 제자들 다 이리 와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 27절을 보면, 자,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나를 따르려면은 세상 집권자들처럼, 이방인의 권력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한다든가, 또 높은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 그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 한다면 이제 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래, 네가 내 최측근이야, 너는 내 비서실장이야, 이런 소리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네가 높고자 해? 너는 낮아져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해? 너 모섬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아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망치로 뒤통수 한 대 탁 맞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뭐 얻어지는 것이 겨우 종이라고?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신세란 말이야? 그러면서 실망도 하고 허탈한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택함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로, 패배자들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오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발을만 씻겨주는 종들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표현이지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보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세상에서 비실비실거리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노력하여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실력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걸 얻은 다음에 너는 뭘 위하여 이걸 얻었느냐 이거죠. 네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느냐, 그 학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네가 권력을 잡았느냐, 그 권력을 가지고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세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군림하고 나만 잘 되고 이런 마인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인드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그건 주님처럼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인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원어의 뜻은 이 사나운 들짐승, 날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맘대로, 우리 흔히 곱비 풀린 망아지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그런 날짐승을 잡아다가 주인이 훈련시키고 길을 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라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젠틀리스, 젠틀이 뭡니까? 온유라는 말은 신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를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는 온순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내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과연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좀 거리가 멀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온유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죄로 물든 인간은 온순하지 않고 어찌보면 들짐승처럼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곱게 하지 못하고 가시돋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여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온유와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온유한 성품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8번째 열매가 바로 온유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지속하여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적인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거친 성품을 죽이고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타인을 짓밟고, 타인을 착취하고, 타인을 이용해서 내가 잘 뜨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를 버리고 신정으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이기적인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거룩하고 섬길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아주 강했어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을 자랐지 않습니까? 40년간. 어떻게 보면 40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애굽, 이집트의 그 가치관으로 완전 무장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왕궁에 자라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네 정체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자, 40세가 됐습니다. 일관상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는 왕자입니다. 민정시찰을 나갔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봅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강하다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 왕자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동족이 맞는 이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쳐서 죽였어요. 이만큼 이 모세는요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혈기가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실상 성경에 그 교회 안에 직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물에 빠졌던 모세를 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데 그런 혈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간 훈련받아요. 40년간. 그 40년간 훈련 받으면서 거기에서 마침내 훈련 과정이 끝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은 후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혈기 많은 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혈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주님은 모세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평가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원래 거친 혈기가 왕성하고 막 사람을 죽이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평가받기를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추한 모습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훈련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이 들짐승 같은 거친 성품들이 다듬어집니다. 원석을 가져다가 보석공이 다듬고 다듬어서 가치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다듬어져서 주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회복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아기가 울면 젖을 먹어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자기 생각에 율법에 어긴 사람들이 있었다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찾아가서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만 봐도 그가 성질이 얼마나 강팍하고 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오중신앙의 부활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편해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그런 부심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한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던 군림하던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강팍한 사울을 온유한 바울로 변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모세와 사울처럼 혈기로 가득합니다. 스스로 봐도 우리는 너무 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어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뛰고 나 자식만 잘 뛰고 우리 집안만 잘 뛴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분명 우리는 온유한 성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확실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기 부리던 모세와 남을 해치던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욕망으로 가득 찬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 능력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우리들이 이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처 복종시켜 성령 충만함 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으로 딱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낮춰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나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아파하는 자를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 멍에란 뭡니까?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소 등 위에 걸쳐놓은 무거운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농경을 할 때 밭을 갈거나 또 소들이 일을 할 때 한 마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꼭 쌍을 이루어 두 마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두 마리 동시에 멍에를 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가 보조를 잘 맞추어야 밭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거친 인생,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동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같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멍에를 메기 때문에 때로는 내 본성의 것을 살아가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또 바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이식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옷이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지속하기 위한 비결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내 사랑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몇 번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은 관용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은 신사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논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할 때, 품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늘 격려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섬겨 줍니다. 따뜻하게 말해 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죠.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배려하는 마음도 섬기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드는 신비한 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주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장차 믿음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왜 사람들이 강하려고 합니까? 강한 자가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강한 자가 땅을 저물어갔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똥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지심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 약속하신 복을 계속 누려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못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